가재는 개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끼리끼리 논다 혹은 좀 그렇긴 한데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똥은 똥끼리 뭉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다 라는 이러한 속담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과 동화되지 못하고 패를 이루거나 무리를 만들어 공동체의 분열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잡혀있는 지역 감정이 그렇습니다.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관계까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 출신은 물어보고 같은 동양인 경우에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더 가깝게 지내고 무슨 향후회다 특히 유독 출신 지역에 따라 무리를 지어 결속을 다지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연의 버금가는 학연이 또 있어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고 어울릴 수 있는 무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육사라는 이 학연은 출세를 위한 아주 필수 코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사라는 이 학연은 군 장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학연이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검사나 판사 중에 서울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끼지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러한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학연과 지연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좋아하는 야구에서도 이런 지연으로 인한 라이벌 감정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기아와 경상도를 대표하는 롯데나 혹은 삼성이 경기를 하는 날에는 경기가 조금 과열됩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다른 팀한테는 져도 저 팀한테는 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선수들도 알기 때문에 유독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충돌도 일어나고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힙니다. 학연 지연을 총망라하여 연이란 연은 끈이란 끈은 다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지역 감정은 물론이고 온갖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엮고 무리를 만들고 패를 만들어 선거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연과 지연끼리 모이는 것이 공동체에 좋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레위 사람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사실을 위조하고 과장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래 자초지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 자초지경을 대충 어느 정도 듣고 났는데 얼마나 이 일이 끔찍했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기브아 곳곳에 사람을 보내 조사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이라는 표현은 레위인이 의도한 대로 기브아 사람 전체에게 잘못을 씌우려고 하였지만
기브아 사람들 중에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 불량배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처를 욕보이고 이런 일을 야기시킨 불량배들을 내놓으면 그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처형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는 각 지파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인 문제였다면 그냥 베냐민 지파 안에서 해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치를 인정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살인과 동성애, 집단 폭행 등 악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러한 죄악을 행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추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아졌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극악무도한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의 정당한 요청에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참 의외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불량배들, 그러니까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그러한 사람들은 사라지는 게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신앙적으로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사람들을 감싸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끊어내기 힘든 혈연 때문이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야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혈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혈연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누구보다 순수 혈통주의를 주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혈통이 주는 그러한 동질감은 특별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갖다 놓아도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나라와 국경을 넘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혈연에 의한 혈통의식과 친족의식은 공동체의 정화작용을 막는 그런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량배들이 옳든 그르든 그들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악하던 말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불량배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고 보는 이런 행동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내면에 작용하였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모든 도덕적인 기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은 일치 단결하여 자신의 친족에 대해 흠을 잡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사사기 기자는 13절 하반절에 그들의 형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형제 지파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균열되었고 틀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브아로 집결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브아의 불량배 문제는 한 지파의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공동체에서 악을 근절하고 축출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혈연에 의해 공동체성이 무너져 버리고 형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적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 40만 대 26,700의 싸움을 하려는 것도 정상적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렇듯 40만 대 26,700의 싸움을 하는 이유가 15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다 라고 사사기 기자는 말합니다. 700명의 정예병이 있었는데 이들이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왼손잡이였는데 사사 중에 왼손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을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서 왼손잡이다라는 의미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자연적으로 왼손잡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쟁에서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오른손의 사용을 금하여 왼손잡이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휘두르는 무기나 던지는 돌을 왼손의 방패로 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가 휘두르는 칼이나 돌을 왼손의 방패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오른손으로 막아야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위해 특별히 훈련시킨 왼손잡이 군대가 있었습니다. 좀 유명한 군대들 사이에는 다 왼손잡이 특별 부대가 있었죠.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특별 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사과나 회개 대신 전쟁을 선택했던 겁니다.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불량배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 분별하지 않고 자기 혈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그들을 감싸며 형제인 온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런 선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과 같이 각 지파들은 혈연과 지연 등 각 지파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보다 혈연을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되었고 결국 혈연이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까이 하고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하고 멀리 할 때 행복한 교회 공동체는 얼마든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베냐민 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올 때 지연은 또 다른 우상이 되고 만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속한 전도회나 내가 속한 모임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장을 관철시킬 때 우리의 모임은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혈통이나 또는 인간적인 유대관계나 모임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될 때 인간적으로 결속한 그 모든 모임들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교회 안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